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던 홍사운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2주 됐죠. 이렇게 별세를 하셔서 주님 품 안에 안겼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이번 주에 우리 전효재 권사님과 또 그 유족들 아들 네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버지를 우리 믿음의 또 선배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 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 이제 포도주 가게를 운영하는 두 주인이 시내에 가서 포도주를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같이 포도주를 사러 가는 거니까 한 마차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 마차를 타고 마을로 가서 포도주를 샀습니다. 포도주를 큰 통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걸 나누십시다 하고 그 포도주를 싣고서 마차를 타고 한참 오는데 너무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갑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를 옆에 사람에게 주면서 여보게나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당신 포도주에서 1,000원어치만 한번 나한테 맛 좀 보게 해주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1,000원을 받고서 또 이 포도주를 따라줬습니다. 그러자 또 그 1,000원 받은 사람이 그 1,000원을 또 주면서 여보게 나도 추우니까 당신 포도주에서 그 포도주를 좀 주게 해서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따라줬어요. 그러자 이 한 잔 또 마신 사람이 또 그 1,000원 받은 것을 또 주면서 여보게 당신 포도주에서 포도주 한 잔만 따라주게. 이러고 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000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 자기 이제 가게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술통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처럼 참 기적 같은 사람은 없어. 어떻게 우리는 1,000원 한 잔 갖고 이렇게 포도주를 다 사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읍내에 가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 모든 과정이 다 헛된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헛되이 받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냐 말이지.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지금 구원받을 때인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꺼리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꺼림직하지 않기 위해서, 석연치 않기 위해서, 말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꺼림직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빗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빗대어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꺼리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비위를 상하게 한다든지 세상 풍족과 풍습에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못할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중에 적은 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꺼림직하지 되지 않을 것은 바로 오늘 사람 앞에서도 꺼림직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은 은사를 좀 절제하고 더 깊게 사용하려 할 정도로 은사란 은사는 다 받은 교회였습니다. 뭐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방역 통역의 은사, 뭐 9가지 은사들이 줄줄이 뭐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막 그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였다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그런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라면 그 은사 활용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더욱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은사는 넘쳐났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람을 따라서 이 구분을 짓고 파벌을 짓고 당을 지으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비방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음행을 하면서 성도끼리 서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세상 법정의 소송까지 번지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빈번히 깨지고 우상 숭배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꺼리낌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 여러분, 시너지라는 효과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돼서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라는 이 용어의 뜻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시네르고스, 함께 합쳐서 일하다, 에르고스 일하다, 이게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그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4가 될 수도 있고요, 1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바로 협력작용 혹은 상승작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들면요, 농장에서 잘 훈련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요 6톤이라고 그럽니다. 6톤. 근데 그럼 말 2필이 끌 수 있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톤 더하기 6톤이니까 12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 2마리가 으쌰 하고 끌면요 무려 23톤을 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예? 얼마나 참 큰 시너지 효과를 힘을 발휘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대화된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자마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 판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 사도들 발 앞에 놓았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모든 자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요. 왜요? 바나바가 땅 한 필 팔아가지고 그거 전부 다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파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기 시작하니까, 나누기 시작하니까 남아돌더라는 거예요. 빈궁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난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장정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거기 주변에 식당도 없습니다. 그렇게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린 아이 하나가 먹어도 배고플 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도시락이 한번 나오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칠 때 그 축복의 시너지의 효과는요 5,000배가 아니라 2만 배, 10,000배, 2만 배, 3만 배 불어나는 것이 이 시너지 효과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건축을 하면서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산술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해낼 수 있는 게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 시간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평생 끼고 있었던 금반지를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내 노후에 내 장례 비용으로 혹은 병원 비용으로 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를 내놓기도 하고, 학생들은 알바로 번 돈을 내놓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도 좋을 돈을 내놓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 구구절절히 사연이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요, 여러분,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은행에서 빌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공사가 이어져 온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걸 잘 유지하고 날마다 반응할 때요,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몇백 배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더해가지고요, 그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를 통해서 사람의 형태를 연구했어요. 줄다리기 실험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실험을 해봤자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줄다리기에 참여했을 때는 그 한 사람이 100%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00%의 힘을 가집니다. 근데 2명이 참석했을 때는 93%, 3명이 참석했을 때는 85%, 4명이 참석했을 때는요 50%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20명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 10%, 개인의 능력의 10%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도도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계기로 시너지 효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링겔만 효과라는 표현이 생겨났어요. 이 링겔만 효과가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아니란 때문에 이것이 개개인의 그 집단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나 하나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완전히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왜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건 말건 식의 생각으로 패배를 만들어내고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되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신앙이 없으면 자존감이라도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심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줄을 잡고 나갈 때는요,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100% 발휘할 때 그 시너지 효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링겔만 효과를 나타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링겔만 효과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랬지만 제가 집에서 하는 구호는 다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습게 보이지요? 여러분, 밥 안 먹어도 힘이 나.
밥 안 먹어도, 밥 안 먹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야, 얼마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구호 준비. 야! 시작.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제가 왜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이렇게 한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구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요, 밥을 안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활용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 같이 살라고 권면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은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10배, 1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처음 받은 은혜가 변질되지 않도록 힘쓰라입니다. 여러분, 처음 받은 은혜가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변질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사실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까지 그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 가문은 대단하고 자기의 열심은 누구보다도 앞섰다고 교만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조건과 그 모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요.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불같은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는 힘이 사로잡는 데는 그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내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구원을 받았어. 그것이 자기를 이끄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자기가 신앙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유지하는 외적인 요인이 이렇습니다. 시작. 은혜를 유연되게 유지하는 비결의 외적인 요인,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견뎌내기 힘들 거라고. 믿음도 떠나보내고 은혜고 뭐고 간에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고 다 내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냈기 때문에 그가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이 환난과 역경과 난동과 갇힘과 매맞음이 오면은 너무나도 쉽게 꺾입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은혜 받은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어린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외적인 요인들이 그 삶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예 피해버리거나 믿음에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그들은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기에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장례 때에 죽은 후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친 날에 정말 내가 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성장한 신앙,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처음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 그 열정을 고스란히 갖고 살아갔던 인생, 변질되지 않은 인생,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이 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에 유지되는 비결인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를 은혜되게 유지하는 비결, 내적인 요인,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그럼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늘 청결하고 또 부단히 공부하고 오래 참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늘 성령의 감동을 느끼려고 하고 거짓이 없이 참 사랑으로 하려고 항상 말씀에 서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의의 병기로서 그 사명을 다하려고 자기의 내적인 삶을 날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없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9개의 외적인 요인과 9개의 내적인 요인을 통해서요, 그는 처음 받은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요, 그 삶에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무덤덤해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도 시큰둥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받을 사람이 받은 것처럼 여긴다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위험한 것은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왜 당연히 여기는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는 뜨겁지만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이로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집니다. 은혜에 대해 감격이 넘쳤을 때 무엇을 해도 피곤치 않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면 의무만 남게 되고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되고 그러면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껍데기의 신앙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은혜가 헛되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부인하셔서 첫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만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애타게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 때에도 거듭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거듭나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대해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되도록 거듭남에 대해서만이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닐 때 거듭남에 대해서만 공부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있었는데 집사들은 그 장로님께 목사님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밖에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설교 됐으니 다른 설교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하시니까 교인들이 지겨워합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밖에 못하는 줄 아니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설교 해줄 수가 없겠습니까? 했더니만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교인들은 이제 거듭나야 하는 설교를 그만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도 똑같이 설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 눈 밖에 나서 다른 목사님을 이제 모셔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째 같은 설교를 하던 중 재직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회의 중에 여전도 회장이 목사님,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전도 회장이 목사님께 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 유치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그것밖에 할 줄 모르시는 건가요?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는 지겨워서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는 주일 또 그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이 그만두시던가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하고 당돌하게 말을. 목사님은 그 얘기 듣고 뭐 그렇게 하시지요 대꾸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전도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밤마다 모여서 그래도 이 여전도 회원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래도 그 문제를 갖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번 주에도 설교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같은 설교를 그토록 들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여전도 회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려는 목사님을 맞고 그간에 자신들이 너무 교만했었다고 고백하면서 진실로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척, 혼자 잘 섬기는 척 교회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큰 소리치며 행사를 했던 것과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 같은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런 때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고 덩달아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변질이 돼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능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아니라 익숙해진 신앙으로, 아무 쓸데가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뜨겁게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적으로 우리가 늘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부단히 지키고 눈물로써 기도로써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절대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는 가진 것이 많은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은사가 넘쳐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많고 은사도 넘쳐나는데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삶을 살아요.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도 늘 채우기에만 급급하고요, 부족한 부분만 모이고요, 모자른 것만 생각하고요, 욕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신앙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네. 늘 궁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가져야만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 궁핍한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외적인 요인에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하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는 주저앉는 모습이 참 신앙, 궁핍한 신앙의 모습.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바울이 재산이 있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가 생긴 것이 남보다 더 주목받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뭐 청산 유수와 같이 뭐 잘 말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은 더듬지는 않았지만 어눌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갖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에는 부족하나. 근데 이 옛날 성경에는요, 말에는 조라나요. 이 말을 하라 그러면 누구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글은 그렇게 잘 쓰면서 말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도 없어, 인물도 못났어, 말도 잘 못해, 지위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짝에 쓸 거냐고. 아무 짝에도 쓸 거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참 중요한 게, 가난해도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 가난해도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심령이 가난해도요,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인색하고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유한 사람,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유명하지만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살아있지만 죽음, 근심하지만 기쁨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한 자와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명한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거 끝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추를 달아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한쪽으로 어그러지지 않았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당당히 그는 온전하게 그런 모든 것,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그는 당당히 서 있어요. 당당히.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그를 몰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그를 무명한 자로, 그를 가난한 자로, 질병 있는 자로, 그의 아무것도 없는 자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지만 자기가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상황보다 더 무겁게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 근데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요, 이 은혜를 모르면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물질에 끌려다니고요, 가난에 끌려다니고요, 자기 유명하지 못하는 것에 끌려다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것. 사도 바울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어요. 사도된 의심을 받고요, 흠집 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떤 대우로 평가를 받느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는 어떤 비방과 시련에서도요 그는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세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나 마찬가지. 사람이 지지와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요전에도 어떤 저 중요한 사람이 그 자기의 그것이 유명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만족해야 돼. 이렇듯 바울은 징계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근심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가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궁핍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행복이 왔다, 불행이 왔다, 기뻤다, 즐거웠다, 슬펐다, 기분 나빴다, 기분 좋았다,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다른 거예요. 일어난 상황보다 은혜가 크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상황에 대해서 대체할 능력이 없고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순간 우리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다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막 그냥 비가 억수같이 쫙 마음에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공사 현장이 지금 뚫려 있는 데가 많은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오후 늦게 그 공사 현장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그 반장님이 계시는데 좀 나이 드신 반장님이세요. 근데 아주 일을 잘하시는 반장님. 그 반장님이 저를 반기면서
악수하면서 어떻게 반장님 잘 계셨어요? 예,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있대. 그래서 제가 반장님한테 묻습니다.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들이쳤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네. 비야 항상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까? 목사님, 이 골조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비가 들이쳐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종종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요, 제 마음 한 구석에 방망이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야, 골조 공사 보이는 거 그거 하나 갖고서도 말이지, 비가 들이쳐도 그거 괜찮다고 얘기하고, 비라는 것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스러웠던지. 그 사람의 부요가 나한테 왔어.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습니다 하며 나가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이 비같이 쏟아질 때, 역경이 비같이 쏟아질 때, 어려움이 비같이 쏟아질 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가 와도 괜찮아요. 뭐 골조공사 다 끝났는데 뭐 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걱정이 있고 염려가 뭐가 걱정이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걱정도 오는 것이고요, 염려도 생기는 거고, 질병도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돈에 부족이 생기는 것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오고 성공도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에 있어서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자의 말 한마디가 나만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봉의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케 하여 주시는 그 부요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끌려다니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내 변질되지 않는 신앙과 부요케 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사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